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찬송도 또 기도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아까 함께 선포한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없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다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형식적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해요. 다른 거 잘하면 되지.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면 되지. 말씀은 어려워. 말씀 기억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려워. 그냥 말씀은 설교 시간에 그냥 듣는 것으로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요 다른 것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왜 그렇게 책망을 하실까? 다른 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데 말씀이 없으면 정말 이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왜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같습니다. 성경을 왜 주셨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주제가 하나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주제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구원과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들을 볼 때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 다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왕의 역사. 그게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말씀들은요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볼 때 믿음의 선한 사람들의 역사, 그거를 내가 보면 나도 저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오늘 내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이 내 믿음이 그렇게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 믿음의 위인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약의 악한 왕들을 본다든가 죄악된 그런 내용들을 볼 때면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을까? 혹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인물들처럼 나도 저렇게 악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것에 더 심취해서 곁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를 교훈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걸 교훈할까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거 있으면 바르게 오도록. 책망도 해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바르게 또 의로 교육해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에 다예요. 그러면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구원의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에 합당한 일을 하거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구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이 세상으로는 환하게 길을 비춰주고 구원의 길은 어둡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밝히 보고 구원에는 우리의 마음을 닫힐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철로역정.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이름이. 이 크리스천이 구원의 길을 향해 막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막 늪에 빠지기도 하고 힘겨운 여정을 가는데 좀 힘겨울 때쯤, 더 힘겨울 때쯤 유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가지 말고 옆길로 한번 가봐라. 옆길을 봤더니요, 휘황찬란한 보석과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으로 가득 찬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밝은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을 가라는 거죠. 가던 구원의 길 가지 말고, 그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눈에는 밝은 길이 좋지만 그 길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긴 멸망만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어둡게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길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아이들 운동화 보면은 이렇게 불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불이 반짝반짝하는 운동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내일도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단이 어둡게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길을 말씀의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 만족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분명한 목적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이 천국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참 말씀은 볼 때마다 늘 새롭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이제 그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뭐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면 전혀 새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새로웠어요. 이 은혜가 잘 전달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자, 농사법이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이제 심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심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다 흩어뿌립니다. 네, 흩어뿌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은 이미 선별됐다는 겁니다. 아주 신실하고 튼튼한 걸로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잘 선별이 됐고 그것을 이제 흩어뿌리는데 당연히 농부가 이 밭에 뿌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막 흩어뿌리다 보니까 원치 않은 땅에 떨어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땅이 이제 원치 않은 땅이 세 가지고 원래 뿌리려 했던 땅은 한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땅이 여러분 4절에 기록됐는데 뿌릴새 덜어는 길가예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땅 5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깊지 않아요.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 땅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덜어는 가시떨기 가시나무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땅은 농부가 원하던 좋은 땅입니다.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해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배래요. 최소 30배. 그럼 엄청난 거죠. 예, 정말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음성으로 그러니까 글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이 18절입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의미를 생각하고 각자의 믿음에 잘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해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번에 좀 새롭게 은혜가 된 말씀이 19절이에요. 19절.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땅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땅은 각자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자, 첫째 땅이 길가라고 했어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아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마음밭이 되어야 되거든요. 밭. 그런데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마음 바깥에 방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씨앗을 먹듯이 사탄이 와서 악한 자가 먹어치운다고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19절을 보시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래요? 천국 말씀이래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 뭐죠? 하나님 나라 구원에 관한 말씀. 자,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전체가 하나의 주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다 천국 말씀이에요. 사단은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 이게 선포가 되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 사탄은 못 듣게 해요. 이 말씀을.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 말씀이 어렵다. 잘 안 들린다. 그리고 저 말씀은 당장 나와 상관이 없어 라는 마음을 계속 갖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듣지 않게 하고
듣지 않은 말씀을 사탄이 다 먹어치웁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라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좀 더 쉽더라고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금도 천국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해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부유와 성공을 빌어주는 말씀만 제가 여기서 선포를 하면 길가밭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축복만 빌어주는 말씀이 나가면 사탄은 그 말씀은 전혀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남겨놔요. 왜?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좋아해요. 이 세상 복 받는 것에 목적을 두게 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늘 가난해야 되고 늘 힘겨워야 되고 어렵게만 살아야 되나, 복 받으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들의 삶을 왜 모르시겠어요? 어렵고 힘든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그리고 채우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야 돼요.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꼭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깨닫고자 하는 자세. 다시 한번요. 듣고 깨닫고자 하는 자세. 아멘. 여러분 왜 마음이 길가가 되었을까?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 그랬어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마음의 길가가 됩니다. 이 깨닫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해한다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해 차원을 넘어서 원어의 뜻으로 보면, 이 깨닫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으로 보면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는 뜻이에요. 결합한다. 자, 뭘 결합할까요? 자, 지금도 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천국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굉장히 고달프고 힘겨운 삶 속에 왔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자, 이 두 개가 말씀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합치되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 여러분 좋은 땅이 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까요? 좋은 땅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23절 보실까요? 왜 좋은 땅인가가 나와요.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달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로 합쳐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게 좋은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밭이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좋은 땅 되면, 제 마음밭이 좋은 땅 되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삶의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잘 듣고, 여러분 오늘도 잘 듣고 마음에 깨닫는 거, 하나로 합쳐지는 거. 그러면 오늘 당장 내 마음이 좋은 땅 될 수 있습니다. 길가와 좋은 땅은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땅 몇 배라고요? 몇 배?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이것에도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100배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60배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최소 30배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밭이 좋은 땅 되면, 하나님 말씀과 합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100배, 구원의 감격이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100배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크기가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명예와 지식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건강으로도 천국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사가 100배, 60배, 30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마음밭을 잘 읽어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과 합하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자, 20절 21절 두 번째 땅.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때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떠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니 집에 가기도 전부터 말씀이 없어졌어요. 다 말라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목사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게 왜 힘든가?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정말 뜻도 알기 어렵고 마음 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성경을 여러 번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미리 연구해 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막 책들 여러 가지를 막 참조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로. 그러면서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뜻이 있고,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씀은 좋은데 저조차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 선포한다는 자체가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 단에서 선포를 할 때는 선포자이지만 내려가면 저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저예요. 저도 이게 뭐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 참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왜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생명력이 짧을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를 다른 데 제가 두고 살았어요. 뭐냐면 내 마음밭이 돌밭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돌밭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돌밭 같은 인생을 주셨어요? 왜 돌밭 같은 상황과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돌밭에서 못 살겠어요. 삶이 돌밭인데 어떻게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예배 중에 말씀 들으면 기쁨으로 잠시 봤는데 돌아서면 돌밭이니 제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삶의 환경은 돌밭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돌밭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게 내 마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삶이 돌밭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오히려 더 마음이 좋은 밭 될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고난이나 환난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 다 채우는데,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상황, 고난과 환경, 이 환난으로 인하여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삶은 돌밭인데 마음은 그때 더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잘 부르지는 않는 찬송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거든요.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인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이.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하게 큰 특별함 없이 이렇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은혜가 되는 건 2절 가사예요. 맨날 순풍만 있는 건 아닙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러니까 돌밭이에요, 인생이.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의 풍파 때문에 이 돛담배가 더 먼저 빨리 가는 거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 풍파 없었다면 나는 그렇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돌밭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돌밭이고 환경이 돌밭이니까 내 마음은 좋은 밭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환경이 돌밭이십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흔들릴 정도의 고난과 환경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같은 돌밭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뭐가 없어서? 습기가 없어서 말랐대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돌밭인데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다가 못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같은 상황인데 물기, 습기가 없어서 말랐대요. 그러니까 흙은 없어도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 습기, 저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저 바위의 그 척박한 인생길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천국 말씀, 이 성경은 다 천국 말씀이에요. 이 천국 말씀으로 마음으로 합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 이제 가시나무예요. 막 우거졌겠죠. 이제 그 사이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작으니까 들어갈 수 있죠. 땅에서 뿌리를 좀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로 자라야 되거든요. 열매 맺어야 되는데 위로 자라다 보니까 이 가시가 막혀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요.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정말 좋은 밭으로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삶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옵니다. 그 앞에 오늘의 말씀이 막혀요. 그리고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유혹으로 오죠. 사실 그 말씀으로 그 즐거움의 유혹들을 막아야 되는데 마음을 거기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재물의 유혹, 세상 즐거움의 유혹. 그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힌대요. 이 막혀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질식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질식시키다.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살다가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말씀이 생명력을 잃습니다. 가시떨기가 위에 막으니까 햇빛도 차단되죠. 그야말로 가시니까 막 찌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삶이 어두워요. 그리고 날카로워져요. 오히려 내가 찌르고 살아요. 그리고 갇혀 있어서 고립됩니다. 가시밭은 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이 가시떨기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가시떨기 같은 상황들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요.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오늘 당장 100배, 60배, 30배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질식이라는 단어, 이게 제가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질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늘 이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숨통 트인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42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숨통이 좀 트이죠. 낙심하던 인생이에요. 늘 불안하던 인생이에요.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삶이 전부야. 숨통이 트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여전히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좋은 땅에 관해서는 말씀을 나눴죠. 좋은 땅은 여러분 어디서 소개받는 게 아닙니다.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 말씀에 하나로 합쳐지는 자, 이 세상 부유함이 아니라 천국 말씀에 내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자, 그게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맨날 결심해요. 오늘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근데 뭐가 안 돼요? 결실이 안 돼요. 결심은 하는데 결실이 안 돼요. 왜 이럴까? 월요일 날은 길가였고, 화요일 날은 돌밭이었고, 수요일은 또 가시떨기였고, 좋은 밭 될까 하다가 또 다시 길가 되고, 이러니까 결실이 안 돼요.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천국 말씀과 하나로 합하여져서 날마다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실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